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16장 21절부터 쭉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었다고 했죠.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있는데 남쪽은 그나마 조금 선하게 그리고 북쪽은 조금 더 악하게, 결국 나중에 남쪽도 더 악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의 진행은 그렇습니다. 남쪽은 조금 낫고 북쪽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안 좋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남쪽은 이 다윗의 가계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아들, 또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이어지지만 북쪽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왕이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 새롭게 왕이 되고, 또 그 왕을 죽이고 또 새롭게 왕이 되고,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21절부터 28절까지의 모습은 지금 이제 그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 왕조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한 일을 잠깐 기록하고 나서 그 아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뒤에 보면 이 아합 때에 선지자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면서 과연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밖에 보면 가로등이 있죠. 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햇빛이 있을 때 낮의 가로등의 밝기와 밤의 가로등의 밝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로등의 밝기가 낮이 더 밝을까요? 밤이 더 밝을까요? 똑같습니다. 낮에도 그 불빛이고 밤에도 그 불빛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로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로등 같은 존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누구냐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지자는요, 다윗 때도 있었고 모세도 선지자라고 하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뒤에도 선지자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모세 때 선지자가 잘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선지자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그때부터는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선지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햇빛이 보이는 게 아니라 가로등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는 밝은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꾸 나와서 선지자들의 모습이 자꾸 아주 특이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시대는 밝은 시대가 아니라 어두운 시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어두운 시대에 가로등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밝아 보이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햇빛이 있을 때 그 햇빛의 놀라운 그 위대함은 생각하지 않고요, 밤에 가로등이 있을 때 야, 가로등이 있으니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면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사람이 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그 시대는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독특한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기억이 되면 좋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면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시대. 총리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야? 그걸 모르는 시대. 그 시대가 좋은 시대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실제로 통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름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꾸 대통령의 이름이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시대라는 겁니다. 왜? 너무 어두우니까 자꾸 정치를 비추면서 이 사람 잘못하네, 이 사람 잘하네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시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1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는데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 그리고 또 절반은 오므리를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는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 아들에게 이어짐과 동시에 그 아들도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술이나 먹고 잔치나 하고 정치는 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모습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므리가 7일 만에 망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게 시므리의 왕의 7일 천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실패한 왕을 이야기할 때 너 시므리여 이렇게 합니다. 너 시므리처럼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시므리가 7일 만에 죽으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나는 디브니를 따를 거야. 나는 오므리를 따를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오므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22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유다왕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지금 디르사라는 곳이 수도가 있는데 그 디르사라는 곳이 수도인데 그 수도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다가 야 이거 디르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있으면은 아무래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러면은 좋은 장소를 찾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좋은 장소를 찾아가는데 그게 어디냐면 24절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의 이름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을 통치했는데 디브니에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을 통치했고 그 6년은 사마리아에서 통치한 거죠. 그 사마리아에서 통치한다 할지라도 6년 동안 이것저것 만드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통치한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짓고 어떤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5절을 보니까 오므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겁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좀 덜한 게 아니라 어때요? 더욱 더하는 겁니다. 점점점 선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두워지는데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죄가 뭐냐? 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무슨 죄를 이야기해요? 여로보암 따라갔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런데 못되게 살았다. 그럼 뭐라고 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은 여로보암은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데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오므리가 그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지금 오므리가 다스렸던 12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냥 악해. 아주 악해. 그런데 악한 것 중에 뭐가 가장 커요? 우상 숭배를 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 중에 29절부터 이야기 나오는 아합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가, 아합 때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죠? 뭐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지가 100년 좀 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문신들, 그러니까 공부를 했던 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학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뭐 싸움을 잘하는 이 무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요, 학자가 전쟁을 하러 앞에 대장으로 서서 나갈 경우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전쟁을 할 때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서 글씨를 써가면서 나누고 이걸로 전쟁을 합니다. 말로 전쟁을 하는 거죠. 말은 안 되니까 글씨 한자를 써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전쟁을 이겨가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글로 통치를 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다른 나라들보다 발전한 게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조선왕조 500년의 모습, 그 이전의 모든 왕조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기록하게 하시냐면 역사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금방 읽었잖아요. 읽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지 않았냐, 여기 다 있지 않냐, 역사가 있지 않냐.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이 무력으로 통치를 하게 되면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국민들은 무지해집니다. 무지해지면 지금 통치자가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완전히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합니다. 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근데 사실 그것을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이집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그것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그런 거 섬기지 마, 나는 그런 소가 아니야 라고 하셨는데 그 소를 갖다 놓고 계속해서 신을 섬기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죠.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여리고라는 성을 가장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둘째, 역사를 잊지 마. 하나님을 혹시 잊었다면 역사는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 1등은 기억합니다. 2등은요? 3등은요? 잘 기억 못합니다. 그 독특한 거는 한 왕조가 세워지잖아요. 조선 왕조. 그러면은 1대 왕은 누구예요? 1대 왕은 기억을 해요. 우리가 알아요.
희성계를 알잖아요. 근데 5대는요? 6대는요? 7대는 누구예요? 몰라요, 잘.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꼭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누가 가나안 땅에 와서 점령을 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먼저 점령했던 도시가 어디인지 이것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를 안다면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사건 중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거기를 점령하고 나서 그 가장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다 부수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말이야 이 여리고성을 새로 지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래서 만약에 기초를 누가 쌓으면 기초를 쌓을 때 그 사람의 맏아들이 죽을 거고, 만약에 마지막에 문을 닫을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알고 있다면 그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놀랍게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이 아합 시대에 어떠한 사람이 그 일을 하다가 죽더라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이라는 거죠.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 둘째, 역사를 잊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세계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이 됐다면 망하는 겁니다.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22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자,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때요? 악을 더욱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죠.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못된 짓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면 좀 제대로 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가벼워. 그러니까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것 정도는 아이고 이런 거 정도는 죄도 안 될 정도야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쉽게 엄청난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볍게 여기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지금 오므리라고 하는 그 아합의 아버지가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죠. 그리고 6년 동안 통치를 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합이 왕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할 때 누가 결혼하냐면 그 옆에 시돈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올 때 무엇도 같이 오냐면 그 사람이 섬겼던 그 신도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난 여자하고만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뭘 가지고 왔어요? 신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 신 이름이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건축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알 신을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맏아들도 내 거야. 그래서 대속해야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가장 먼저 딴 거 곡물부터 시작을 해서 때로는 호박, 가지,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누구한테 갖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성을 지어놓고 가장 먼저 누구를 맞아들여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누구를?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32절 보세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상 숭배를, 지금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신전까지 세우더라는 거죠. 이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그런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어느 순간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면 저거야 라고 하면서 신상이 바알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알이 신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여자 신을 만들어서 그 여자 신을 나무로 만드는데 그 신의 이름이 아세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세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33절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아이고 신도 말이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 신만 섬기면 되겠어? 여자도 같이 섬겨야지 하면서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정말 악했다는 거예요. 정말 악했다는 거. 그 악한 정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사도 공부하지 않고 아무도 공부시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든지 이런 일을 했다. 이거 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야 라고 하는 기록을 34절에 합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원래 여리고를 건축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여호수아 6장에서 예언했던 말씀인데 그 하지 말라는 거를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용감하죠? 아이고 하나님 말씀 맞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했는지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브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다 잊어도 첫 역사, 첫 왕의 이름, 그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정복한 곳이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새로 건축하지 마. 그러면 너희들 망해 라고 했는데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요 첫 번째 것은 기억하고 첫 번째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면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가장 먼저는 무엇을 할까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요 말이 통하면 괜찮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떻죠? 살 수가 없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할까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어릴 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매를 들어서 때리죠.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 몸에 뭔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내 눈에 뭔가 야 이거 새로운 게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내 말 들어 왜 안 들어? 하고 또 기적을 보여줘요. 기적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이 변해야 될까요? 변하지 않아도 될까요? 변해야죠. 놀랍게도요 성경을 보니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기적들이 내 안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많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특이합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없진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모세의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사기 때에 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들, 또 오늘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가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키거든요. 사람들이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이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 떠나버립니다. 그 뒤에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병이어의.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천 명을 다 먹여놨더니 5천 명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에이, 아니야,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물으시죠. 제자들한테. 야, 다 떠나버렸는데 너희들도 떠날래? 그러니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데, 영생의 기적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를 가릴까? 자,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됩니다.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여기 비도 오면 안 되고 이슬 내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도의 내용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할 때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시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이 당시에 이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엘리야의 모습을 따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엘리야가 이렇게 했어 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다 알아보거든요. 엘리야를 알아보는 걸 보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당시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전에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은 맛있는 거 준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적이 뭐죠? 첫 번째,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여기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니까 비가 뭐 얼마나 안 왔겠어? 한 달 정도 안 왔겠지.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비가 어느 정도 안 왔냐면 3년 반을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반, 우리나라도 3년 반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나라는 특별히 더 가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거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 저기 가라, 다른 데로 가 하면서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릿 시내니까 물은 있겠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게요, 이 까마귀들이 물어오면 얼마나 거 물어왔겠어요? 떡이, 여러분 만약에 까마귀가 물어다 여러분들에게 뭘 갖다 주면 먹겠어요? 까마귀가 떡을 물어오고 고기를 물어왔어요. 그럼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까마귀가 뭔가를 갖다 주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고요. 그런 기적이 우리 앞에 일어나면 까마귀가 뭘 갖다 주면 우리는 안 먹는다니까요. 버려요. 더러워서. 여기 더러운 걸 어떻게 먹어.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까마귀들이 이게 밖에다가 뭘 말리려고 하거나 잠깐 먹을 걸 갖다 두잖아요.
까마귀들이 직접 그 물어가지고 도망간답니다.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저는 이런 이 성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도 쭉 보면서 야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 때 이 기적들 까마귀가 이걸 갖다 줬다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까마귀들이 와서 물어 가지고 가서 지 새끼들을 먹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까마귀들이 물어와 봐야 얼마나 큰 거 이만한 거 물어왔겠어요? 고기를 물어와 봐야 조그만 거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얻어먹고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온 것처럼 나에게도 기적이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면 되죠. 이 시대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7절에 보니까 땅에 비가 안 오죠. 그러니까 시내가 말라버리죠. 말랐다.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르시되 야 까마귀도 지금 먹을 게 없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말이야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 사르밧이 어디에 있어요? 시돈이잖아요. 이 시돈이 어디예요? 우리가 보았던 오므리 아들 아합의 부인이 시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가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호랑이에서 가장 안전하게 있을 곳이 어디예요? 호랑이 굴입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 너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어. 그럼 너 못 찾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뭐 했다고요?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보니까 이 과부가 저는요 이 뒤에 내용들을 쭉 우리가 먼저 가져와서 보면 나중에 이 과부가 음식을 줍니다. 엘리야에게. 그리고 그 준 다음부터 통에 가루가 다 먹은 것 같은데 또 있고 먹은 것 또 있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적을 보니까 엘리야를 섬겼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그 빵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그 원인이 뭐였냐면 기적을 봐서 한 것이 아니라 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하고는 하나님께서 뭐가 통해요?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말만으로도 사람이 믿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시돈의 어떤 여자가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너 나 믿으니까 내가 엘리야를 보내서 너를 살게 할 거야.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10절을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 당시 가뭄인데 물이 귀한데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그 물 가지러 갈 때 말이야 떡도 좀 가져와. 나 좀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있습니다.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마지막으로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남은 걸 가지고 당신을 주라고요?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뭘 먼저 받았죠?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것을 딱 보고 나서 야, 엘리야가 말하니까 이 여자가 들었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음식이 아직도 먹을 게 많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음식인데 말씀대로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거요.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들었다고 이것을 한다고요?
엄청난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는데 시돈 땅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날짜가 얼마나 된다고요? 3년 반. 그런데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싶어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믿게 만들려면 이런 거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믿어지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기록해. 실제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기록해 놨죠? 우리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순종하니까 이런 일도 있대. 아니, 불가능해 보이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하니까? 말씀대로 서 있으니까.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너무 담담하게 기록했죠. 마치 항상 있는 것처럼 이때만 있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지라.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 입장에서 이제 그 아들밖에 없는, 남편이 없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참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죽은 게 더 큰 문제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죄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 남자들과 여자의 그 차이인데, 여자들은, 특별히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내가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또 하는 거 보니까 그전에도 뭐가 있었나 봐요. 그전에 어떤 일들이, 작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잔잔하니까 뭐 기록하지 않은 것 같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없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아하, 엘리야가 능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엘리야가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지금 먹고 살 때 뭐 기적을 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이거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됐군요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걸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인생 중에 그가 경험하지 못할 뻔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기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내가 전혀 상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셨구나라는 그 체험하면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